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다 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고 주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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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가물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운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도와주시고 나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정리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무너진 행한
되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나 바라보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찬송아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패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가져오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려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모두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예수로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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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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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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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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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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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나는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도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세상 풍파 높아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난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성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질고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상처받고 찢겨진 병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목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사모하여 혼신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에 보응하시기를 원하오며, 어떠한 것들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찢겨진 영혼과 육신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려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육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육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게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 이 시간에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고, 목사님께서 승리자의 입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찬양을 받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되게 하옵시고 은혜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애쓴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40여 년 동안 화목길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미래의 복되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에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은 얼짓 못하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한 주간 작정하면서 새벽 예배를 여기 본당에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승리자의 입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실 분이죠. 두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거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우리들의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지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성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올라와요. 왜 거기 와서 올라오겠습니까? 거기 무엇하는 곳이 무엇하시는 곳이기에 거기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지에 올라가면 그 안에 다윗의 발작이 있어요. 다윗 왕의 발작이 발 모양이.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돌에 그 발이 한 발 한 발 다 찍혔어요. 무슨 거기 그 돌이 말랑말랑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딱딱한 바위 속에 그 발자국에 따박따박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 발바닥을 제가 대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탁탁탁 그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에 그런 기념을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과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향해 바라보고 벳박이라는 곳에 아주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밑에 벳박이라는 곳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여기서 은혜를 드리는 곳이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는 마음이라면 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지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고난과 예수님께 33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그 환난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이거 종려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아침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같이 생각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뭐 일하시는 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까지가 아침 한 끼 안 먹은 적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동참하겠다고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 주간 금식한 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표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우리가 성의껏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다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이 종료주일은 이렇게 부활주일을 예비하는 주일이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일이요, 주님이 찾아오신 주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찾아와서 오늘 이 종료주일에도 아름다운 종료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벳박이라는 곳에 이랬다고는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33년 살면서 점검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을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을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축복 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을로 가야 됩니다. 왜 여기서 마을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 근데 그게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마을에 가면 묶인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유혹에 묶인 사람, 물질에 묶인 사람, 병마에 묶인 사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을을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내 옆집을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오늘도 나오면서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서 내 옆집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집에는요 1년이 안 가게 바뀌더라고요. 또 이사 갔어요. 이사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사 갔어요. 벌써 제가 본 것만 해도요 몇 집 이사 갔는지 몰라,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 옆집에는 목사님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누구한테 물을 받는지 교패를 받든지 목사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인사하고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이사가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도 왔었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도 왔었고, 우리 옆집에 마을로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옆집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옆집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에 묶였다 그랬어요.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가시는 곳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묶여있는 나귀가 있다. 그래서 끌고 와라. 우리 목적은 묶여있는 사람을,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는 끌고 와야 할 목적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고 하면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는 사명, 즉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가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묶여있든지 방탕을 하든지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죽든지 지옥 가든지 아무 관여 없이 우리 나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늘 내 머릿속에 나귀를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중심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통해서 대신 하듯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려 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들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묶였던 나귀를 끌고 와서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이 묶였었죠. 이성에 묶였고, 유혹에 묶였고, 물질에 묶였고, 명예에 묶였고, 병마에 묶였고, 많이 묶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묶인 것을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였던 악한 사탄 원수 마귀한테 묶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풀어주셔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평생 묶여서 살다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기쁨의 자유함, 행복의 자유함,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병마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못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 그놈의 병마한테 묶여가지고, 물질에 묶여가지고, 교만에 묶여가지고, 이성에 묶여가지고, 우리 오늘 완전히 끊으십시다. 완전히 세상권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정목사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우리는 마을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명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한 대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안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삽니까? 우린 핑계도 너무 많이 돼요. 핑계도.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뭐 피곤하다는 핑계,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핑계를 다 묻어두고 하나님 먼저 하는 생각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라, 먼저 생각하라. 근데 아픈 거 빼지고, 바쁜 거 빠지고, 약속 빠지고, 못 빠지고, 다 빠지고, 주의 일은 너무너무 등한히 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을로 가라고 하면 마을로 가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면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 뭐다 이유 달면 안 돼. 끌고 오라면 끌고 와야 돼요.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듯이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루살렘, 오늘 승리하신 성령이 찾아오시는 예루살렘, 우리 심령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란 말임이 눈에 딱 띕니다. 그는 겸손하여. 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앞에서 겸손했다 그래서 겸손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겸손하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겸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겸손하다가도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돈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살만하면은 사람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겸손과 교만과 보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3대까지 복을 주신다. 3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3대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네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00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네 집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한다. 성공해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쩔되고 돈이 많아지면 어쩔되잖아요. 우리는 겸손하는 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아부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이런 자를 좋아한다. 어떤 자?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악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우리는 유익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을 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왜? 낙이 새끼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낙이 새끼는 아무것도 철없는 낙이 새끼인 거예요.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물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 3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세상을 다 하는 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7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거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크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면 나도 함께 환영받을 수 있고 나도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성경에 비유하기를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동시에 그는 아무 소망도 아무 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면 같이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면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에, 아니 대통령이 손잡고 들어가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 손이 놓쳐버리니까 각각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손잡고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나귀 새끼에 자기 옷을 벗어놓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꺼서 나무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은 등에 업고 그 종려나무 밟고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나귀 위에서 한 것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귀도 함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짝을 쓰다듬어 주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셨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좀 자비량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에 다 썩어질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죽을 때 가져가면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이 땅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이라는데.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깔고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등에 업고 했듯이 이런 자기의 자비량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는 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등에 깔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은혜가 없는 자라고 하면은 이건 아부죠. 자, 여러분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이번 광주에 가서 회개를 하고 그랬대요, 보니까. 근데 자기 위트를 벗어가지고 비석을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이라 이게 진실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광주 그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뉴스를 듣고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손자보다 차라리 그 아버지가 아들
본인은 안 간다 하더라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라도 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손자보다 아들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선뜻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광주에 그쪽 있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들이 더 쉽게 열리지 않았을까. 아들이 갔으면. 아니면 같이 간다든가. 뭐 그러면 뭐 더 줄 수 있겠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부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누가 천하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장에 이런 예수님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애기들은요, 어른들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 생활합니다. 그러다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줘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장사해서 먹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따로 뭐 노동일을 한다든가 일해서 먹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힘이 없고 피곤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루라도 말씀을 안 먹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가 새벽에 주신 것처럼,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진 것처럼, 홍해가 새벽에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그날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이 옆에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해도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가정마다 개도 많이 먹이고 고양이도 많이 먹입니다.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요,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뭐야 이거? 애들 싣고 다니는 거 뭐지? 유모차 2개짜리 강아지 앞뒤 싣고,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고 바람 탈까봐 이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닐로 그러고 끌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 난 이상하게 내가 참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니고 막 이렇게 꼴비요. 그게 왜 그런지 내가 성격이 좀 나빠서 그런가 봐. 아니 개는 바깥에서 먹여야지. 그걸 안고 다니고 막 어떤 건 또 개도 또 이상하게 생긴 것도 끌고 다녔다고 아주 더 꼴비기 싫은 거야 이게. 차라리 이쁜 개를 안고 다니면 조금 덜할 텐데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거 보면 왜 개를 안고 다니면서 차라리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강아지에다가 매니큐어도 칠해서 발톱에다. 난 지금까지 발톱에다 매니큐어 한번 안 칠해봤어. 나보다 훨씬 나은 거지 개가. 그러고 거기서 벗어을 또 시켜 신발을. 그리고 걔가 막 흔들더라고. 싫다는 거야. 싫다 하는데도 또 신켜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러고 나 옷이 얼마인지 압니까? 보통 여러분들 옷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한다는 거야. 개 옷, 사람 옷 말고.
그리고 이발하는데 보통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전에요 보통 5만 원 3만 원 줘야 이발했어요. 나는 이발소 가면은요 염색까지 싹 해도요 15,000원이에요. 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난 분이지 그분이. 응?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건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투자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옆에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면, 자비량을 투자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될 것이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급이 있을 것이고, 생명을 멸로가는 예배할 것입니다. 개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가 옷 입으니까 송아지도 옷을 입히더만 또 보니까. 어디 가니까 겨울에 보니까 송아지도 옷 입혔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겨울 되면 소나 또 개나 돼지에게 짐승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각별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별하는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전도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따라가 줘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셨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2층이나 3층이나 각 부서마다 꽉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없고 이런 짐승들에게도 겨울에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온갖 정성을 쏟듯이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있는 자들을 따뜻하게 여러분들은 감싸주고 생각하고 신경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기서 입성하셨는데 왜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되어야 성령이 오시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늘 마을로 가야 된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을로 가서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그 묶여서 못 나온 사람 많아요. 병마 때문에 못 나오고 물질 때문에 못 나오고 묶여있는 사람 많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끌고 와야 된다. 여러분 풀어서 그걸 자유를 주고 교회로 이끌고 나와서 그를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누가 헐벗고 있나, 누가 아파하고 있나, 누가 괴로워하고 있나, 누가 벌벌 떨고 있나. 개 짐승에게도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그 주변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심적으로라도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주고 돌봐준다면 그는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정려절에 있으므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일이 되어지는 오늘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흠명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데 부담이 없고 오실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며
부탁하신 그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겸손해서 그를 전도하는 그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만났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미국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성으로 이렇게 종려주일 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특성 끝난 후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 생활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복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교회는 2023년을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받는 해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믿음의 풍성함이 삶으로 증명되며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작정 기도회가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 교우들은 가족 모두와 함께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부 2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전원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는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서로 간의 대화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회 현장 예배 영상 시청은 주일 아침에 링크 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유튜브에서 인천 화목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드리시거나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하 부활 성전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출입번호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살펴주셔서 아직 현장 예배에 참여가 안 되신 분들에게 예배 참여를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의 안정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각자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실업인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기관 활동 및 전도 사역이 다시 회복이 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 및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안과 정책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은 영광 ENG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며 홍기섭 안수집사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화목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헌신 예배,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헌신 예배 각 기관 드릴 텐데, 그 각 기관 헌신 예배 계획이 있으신 그 기관은 언제 내가 몇 월 달에 몇 주에 헌신 예배 드리겠다 우리 기관에서는 해가지고 예배부로 다 드려야 예배부에서 1년 동안에 쭉 그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중으로 한 달, 4월 중으로 전부 해 주시면 5월 달부터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식사, 지금 학생들 식사하거든요. 학생들 식사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내려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오후부터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될 거예요. 이제 뭐 다들 안 쓰더라고 교회도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진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안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 뭐 약한 사람은 쓰고 강한 사람은 안 쓰고. 나는 3번 맞았는데 한 번도 나는 뭐 모르겠어요. 잘 때 꿈에 왔다 갔는지 몰라도 한 번도 뭐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무시한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시고 약한 사람이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가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구역 예배가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 예배부에서 다 점검을 좀 하셔요. 우리 홍기서 집사님하고 신동국 장로님하고 예배부에서 구역을 우리 구역 현대로 5월 첫 주부터는 정식으로 드리도록 4월 한 달은 점검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럼 뭐 내일 이번 주부터 계속 하라고 하면 또 금방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구역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정말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의 가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래도 예배밖에 없어. 가정에 예배 드리면 사탄이 가도 있던 것도 도망가고 사탄이가 오지도 못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갈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기관의 활성화가 이제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기관이 있죠. 우리 그 기관의 그 나름대로 활성화. 그래서 그 담당자와 부장님과 회장님들이 잘 조정을 해서 그 각 기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식사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전에는 여전도에서 돌아가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헌신한다고 하니까 또 그냥 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있잖아요. 그런 감안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있나요? 특별한 광고 없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적정기도 한다고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새벽에 준비하고 부활주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잠에 취한 자도 하나님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김연호 집사님 색소폰 불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저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우리가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느끼고자 원하오니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잤다는 원수마귀는 얼짓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거나 시험 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정말 교통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삶과 생활과 사업과 직장과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보겠습니다.